저진 스가랴서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그 스가랴서에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4개를 다루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입니다. 밤에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붉은 말을 탄 자, 천사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밤도 골짜기도 화석류 나무도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천사가 서 있으니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는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기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은즉 먹줄이 쳐지리라. 할렐루야.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서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이 네 뿔과 네 대장장의 환상입니다. 그 환상의 의미를 물었더니 이번에는 네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대 세력이다. 제국이 일어나서 그것도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은 그러나 능력 있는 대장장이 넷이 나올 것이라. 쇠도 다루는 대장장이가 그 대적 세력들을, 그 뿔들을 꺾어버릴 것이라. 또 다른 그러한 능력 있는 제국 페르시아를 들어서 그 적대 세력들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이 청량줄을 손에 잡은 천사의 환상이에요. 한 천사가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청량하는데, 그 성은 번영하는 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수가 많아지고 가축의 수가 많아지는데, 그런데 너무 번성해서 성곽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여길 만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불성곽이 되리라.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이에요. 아름아름하시죠?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고 에덴 동산을 하헤렙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둘러주셨던 것처럼 이 한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곽이 되시면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네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여호수아, 실제 인물이 환상에 나왔습니다. 그의 부정한 옷을 벗기더니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히는 환상을 준 거예요. 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한 옛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회복의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번째 환상입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보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이번에 5번째 환상은 뭐를 보느냐? 2가지를 보게 되는데, 맨 번째는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간이, 복잡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따라합니다. 순금 등잔대.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순금 등잔대 사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이렇게 순금 등잔대입니다. 순금 등잔대. 여러분, 이 순금 등잔대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브살렐이라고 하는 지혜의 사람이 출애굽기에 성막 성소에 둔 기구예요. 성소 안에는 촛대, 금촛대가 있다 그랬죠. 그 7 금촛대나 등잔대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환상으로 보는 거지만 이게 교회 당시의 성전, 성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70년 전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도 이게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도구인데 이거를 환상 가운데 성전을 짓기 전에 스가랴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금 등잔대는 그 자체가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많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그걸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성전은 지어질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신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요한계시록 두 학교에서 또 한 곳에서는 이 바울 서신을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첫 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첫 시간 수업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밤모섬의 유배 같은 사도 요한이 어느 주일에 홀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혼자 예배 드리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눈을 열어 보여준 게 요한의 계시지만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레벨레이션 뚜껑을 열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도 듣고 그의 계시를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보았던 계시가 뭐냐 하면은 7 촛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해석까지 해줍니다. 7 촛대는 7 교회라. 할렐루야. 촛대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입니다. 자, 밤모섬의 그 황량한 광야지만 유배된 강, 왕가 사는 남자 혹시 보셨습니까? 유배지 가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유배지 간 거예요. 그 광야인데, 홀로 있는 그 광야인데 이런 비전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주시느냐 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산시리자 할 때 했죠. 그 소명의 산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제가 한번 제일 어려운 시험 한 10대 1 정도 경쟁되는 시험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합격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런데 아예 하나님이 미리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꿈에 그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저는 될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꿈에 교통사고가 날 것 같으면 미리 그 전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꿈에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에 입에서 계속 못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해석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 다음 날에 짜장면 먹다가 입에서 가시가 나왔어요.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게 뭔가 하면은 내일 있을 일도 하나님 다 하시는구나. 다 하시고 보여주시는구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금잔대를 먼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이게 첫 번째 본 환상이에요. 다섯 번째는 2가지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3절에 또 보여줍니다. 이번에 환상이 뭔가를 보는 겁니다. 3절 시작. 그 등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또 감람나무 사진도 한번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저게 제가 감람나무 가장 비슷한 거 올리브 나무예요. 특히 성지순례 갔을 때 가장 많이 봤던 나무가 저 나무인데 등대 오른쪽 왼쪽에 감람나무를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의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솔로몬 성전에 마당에 감람나무를 하나님 명령 따라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을 짓기 전에 지금 성전을 스룹바벨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저걸 딱 보여준 건 뭐예요? 반드시 감람나무는 성전에 심겨질 것이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심어주는 비전이 바로 그거예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잖아요. 저걸로 기름을 짜가지고 이런 금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사명은 거기에 기름을 채워놓은 거잖아요. 시편 128편에 보면은 복된 자녀를 비유하기를 뭐라고 비유하느냐 따라합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교회가 어두워가는 시대가 올 수가 있어요. 지금이 그런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의 불을 밝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이 어두운 암흑의 시대가 되었어요. 이럴 때에 정말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 자녀예요. 이러한 것들을 환상으로 보게 되니까 스가랴는 오늘 4절 말씀 5절 말씀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느냐 물으니까 5절에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질문은 겸손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의 몫이에요. 모르면 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스가랴는 환상을 볼 때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박국은 그 이름 자체가, 여러분 별명 자체가 질문의 선지자예요. 계속 묻습니다. 계속 물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뜻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때에 오늘 6절이 요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절의 말씀, 제목의 말씀에 우리 한번 힘있게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영으로. 그래서 제목을 오직 주의 영으로 했어요. 시작. 오직 주의 성령으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지난 시간까지는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했죠. 원투해서 강조했죠. 오늘은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주의 영입니다. 앞에서 힘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외적인 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세계를 전쟁으로 놓는 그런 사람들이 믿고 있는 군사력인 힘, 이런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뒤에 있는 그 힘은 내적인 힘이에요. 정신력, 의지력,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힘으로, 체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는 순금등대가 놓이게 될 것이고 거기에 감람 나무가 심겨지고 기름을 계속 공급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강조했죠.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세 가지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고. 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죠. 여러분, 성소 안에 이 등대의 불, 이거는 사명의 불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게 되니까. 또 바깥에 있는 번제들은 예배의 불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불은 꺼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이런 비전을 주시더니 이번에는 말씀으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 환상에 대한 의미겠죠. 7절 읽어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7절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은 장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걸림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스룹바벨은 여러분 정말 큰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물리적인 장애물들 주님이 이미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 이사야 40장,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할 거를 예언한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 앞에, 그 귀한 주의 종 앞에서 산들이, 작은 산들이 낮아질 것이라. 예수님도 겨자씨 비유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들이 옮겨지리라.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여러분 나가는 길에 얼마나 그 광야길에 장애물이 많았습니까? 홍해가 앞을 가리고, 요단강이 앞을 가리고, 여리고가 앞을 가리고. 그런데 그 장애물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막아서지를 못했어요. 홍해가 길을 열었습니다. 아멘 좀 하소. 요단강이 길을 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뭐예요? 이런 유는 귀신이 들어서 자녀가 넘어지고 자녀가 분별하지 못하고 중독에 빠지고, 이런 유는 기도 외에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장애물들이 여러분 믿음의 귀한 성도들 여러분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다 디딤돌이 되고
도약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백성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아니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 은총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9절은 제가 읽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따라합니다.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룹바벨이 시작한 거 반드시 준공하게 될 것이라, 완성하게 될 것이라.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을 확신하노라. 나의 알파는 나의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마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작이 지금은 보기에 너무 초라합니다. 지금은 스룹바벨 성전은 옛날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작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런데 10절은 여러분이 자막 없어도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10절 시작. 작은 일이 날이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하나님의 비전은 위대한데 순금등대를 다 보여주고 두 감람로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큰 산들이 평지가 될 것이라 위대하게 선언했는데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아직은 여전히 초라한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그런데 그 작은 시작이라고 멸시하지 말라는 이야기. 지금 눈에는 뭐밖에 없느냐 하면은 실제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 하나 있는 거예요. 다림줄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김정희 집사님, 다림줄이 뭔 줄 아세요? 건축할 때에 알죠? 건축할 때 담을 쌓는데 그 담이 똑바로 쌓기 위해서 끈을 하나 내리는 거예요. 그게 다림줄이에요. 그것 하나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보잘것없는 것 하나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에 보니까 그것 보고 백성들이 다 기뻐했대요. 작은 시작인데도. 여러분, 그들이 기뻐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그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오늘 찬양도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시면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시록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 수요일에 여러분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누는데 에스겔 말씀 시작할 때 받았던 그 비전이 뭐예요? 큰 수레바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양쪽에 안에 있고 그리고 큰 게 밖에 있고 한 걸 보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계시 환상 아닙니까? 근데 그 수레바퀴 안팎에 눈이 가득한데 아예 설명을 해줍니다. 그 눈이 뭐냐?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 하나님의 눈이 가득한데 그 눈은 여호와의 감찰하시는 눈이라. 할렐루야. 기도자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지만 세계가 온통 이렇게 혼란으로 전쟁으로 그렇게 뒤엉켜 있는데 여러분, 정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까? 이런 마음에 의심도 생기고 또 이 불신도 생기고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믿음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볼 때 모순 같아 보여도 이건 확실한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자, 조금 전에 계시록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해 주님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만나는데 특별히 하나하나씩을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눈을 설명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 그래요. 감찰하시는 눈이라 그래요. 불꽃 같은 눈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이후로는 주님의 시선이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게 여러분 위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아시는 게 여러분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의 시선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 아닙니까? 요셉이 가졌던 목전 신앙, 우리는 주님의 목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나무의 뜻을 또 물으니까 묻는 거예요. 11절 감람나무의 뜻도 물어보는 겁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물은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 그거 모르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정말 모르느냐? 내가 정말 모릅니다 했더니 이번에 대답을 마지막 자 14절에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촛대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등대는. 그리고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 14절에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지도자 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정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이 땅의 주의 종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다시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서야 세워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시대마다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모세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엘리야를 세우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하소. 바울을 세우고 베드로를 세우고, 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의 사람들을 그때마다 세웠잖아요. 계시록 11장 3절 4절에 보면 말세의 마지막에도 두 감람나무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말세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문제는 이 이만이나 이단의 지도자들이 지들이 감람나무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문선명부터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진짜 감람나무는 능력으로,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보세요. 죽이는 자들이 무슨 감람나무입니까?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때에 세우시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내게 주시는, 여러분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면은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두 감람나무 같은 성령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간단한 겁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는 주의 성령으로. 내 힘 의지하지 말고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참된 감람나무 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정말 작지만 소중하게 요긴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좀 더 크게, 오직 주의 영으로. 이번에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고, 지난번에 출애굽기 우리 심야기도 때 함께 나눌 때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부살렐이 만드는 도구인데, 우리의 성막하게 두는 성구나 여러분 일반이나 만드는 그런 가구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뭐가 하나가 다르다 그랬죠? 기름 부은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보혜사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의 성령만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좀 뜨거워지도록 계속 부릅니다.